고린도전서 7장 1절로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가 혼인이지만 단순하게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강해를 쭉 이어가면서 그 맥락 가운데에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극히 적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잘 알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죄성 때문에 그거를 지켜 행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적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깨달음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오늘은 또 이 음행의 문제의 연장선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 또한 스토리는 너무 간단하고 이해가 쉬운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간단하지 않은 것은 우리들이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인간적인 죄성들이 늘 우리를 붙드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우리의 몸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몸이 각자에게 부여됐지만 그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큰 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특별한 한두 가지를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은사도 있고 특별히 자기들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잘하는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다 용서되어지고 수용되어지는 것이 자기들이 특별하게 잘하는 부분들,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금 지적하므로 신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은사라든지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 특별한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날 현대 교회인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런 가지고 있는 약점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이라든지 내가 잘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우월감으로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살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런 행위들이 다른 부분들을 다 그냥 무시해도 되고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오후를 지키고 뭐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특별히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배를 어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학창 시절에 교복을 입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이 항상 붙들고 있어서 이게 학생들이 이제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성가대를 섰잖아요. 저희는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는 저녁에 보통 7시 반이나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이제 교회에서 아침에 일찍부터 봉사를 하고 막 이러니까 저녁 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말씀이 더 졸리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머리를 쓰다가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이 꼭 설교 전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이제 그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도 빠지게 되고 그러면 목사님이 걔는 왜 안 보이냐 그러고 왜 성가대가 이렇게 빠졌냐 그러고 불호령이 한번 떨어지면 비상 걸리잖아요. 어떻게 됐건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생명처럼 여겼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세대가 바쁘기도 하고 세상이 바쁘기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우리의 일상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가 예전처럼 그렇게 온전히 드리지는 못하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화되기 쉽다. 우리가 사수해야 될 영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기 쉽다.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바쁜 세상에서 헌신하는 거,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월감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떤 것인가 하면 그런 어떤 예배라든지 종교적인 열심이 다른 것들이 다 용서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어떤 도전들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계기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라는 것은 효도는 내가 효도하고 있다 그래서 효도해요? 아니죠. 부모님 스스로가 우리 자녀가 나에게 효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이나 이렇게 되면 평상시대에 부모의 신경을 안 쓰다가 어버이날 되면은 찾아와 갖고 갈비도 사주고 냉면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리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저같이 영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게 효도라고 하는 거야. 지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야. 이런 의심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지 편한 대로 살다가 무슨 어떤 때가 되고 그러면은 찾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루 몇 시간 봉사하고 가는데 이게 정말 부모를 위한 것인가? 자기 편하자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을 그렇게 지키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지가 1년 동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가신 다음에 거기다 대고 그냥 막 아무리 울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로 그렇게 비추어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예배의 행위들이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좀 찜찜하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그런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소유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 소유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 앞에 택한
택한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주님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헌신을 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주님의 소유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예배 생활이나 헌신이나 그건 물론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에서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소유된 자의 모습이다.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제는 건강하고 오늘은 그냥 그렇고 내일은 아프고 이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우리가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주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몸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처지나 형편에 관계없이 늘 감사함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의 소유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어제는 너무나 좋은 일이 있어서 막 너무 신나고 오늘은 별로 안 좋아서 너무 인생이 불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비관하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몸된 자로 주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늘 우리 곁에 있고요. 그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의 내면의 평안과 기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박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기쁨이나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의 몸된 자로 소유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 몸이 내 몸이고 주님의 몸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내 몸이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 불편하거나 내 몸이 안 좋으면 그것에 따라서 내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몸된 자의 모습이 아니다. 주님의 소유된 자의 모습이 아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소유된 자들의 주님의 몸된 자들의 모습인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혼인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좋으니라. 자, 1절 또 보세요. 시작.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라. 8절을 보면 독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이기 때문에 독신을 주장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아니에요. 1절을 보면은 금욕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5절 한번 또 보세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빠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결혼을 전제로 하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독신을 말하느냐 아니면 금욕을 말하느냐 혼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게 더 좋으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독신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성경은 금욕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적인 것에 대한 것을 거부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어떤 거룩하신 목사님들은 또 뭐 주일날 전에 토요일 날은 사모님하고 부부관계도 안 갖는 사람도 있다는데 웃기지도 않은 얘기죠. 사람이 어떻게 금욕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6장에서 계속 무슨 문제를 다루었죠? 6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쭉 다루었잖아요.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음행의 문제를 결혼의 문제와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행이 왜 벌어지는가를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니네들이 결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음행이 벌어져.
그렇게 음행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를 큰 틀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음행과 결혼을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하는 것인지 결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니네들이 음행을 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 또 결혼을 하신 가정들도 우리 가정 또 결혼, 배우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갖죠?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계속 영원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 사람 만나갖고 그렇죠? 요즘에는 제가 뭐 주례를 많이 못했지만 예전에는 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요. 주례를 하게 되면 하객들은 저분이 뭔 주례사를 하는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과거에는 제가 조금 편치 않은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혼 얘기할 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아 방주 얘기를 저는 많이 해요. 그러면서 시작이 뭐냐 하면 이 결혼은 이제 시작이고 함께 지어가는 것이다. 지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는 것처럼 남녀가 만나서 어떤 걸 지어가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이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고 뭐 이런 쉽지 않은 얘기를 해요. 나중에 가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 어려운 얘기 해도 지금 귀에도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주례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한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알잖아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남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쉽지 않은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를 결혼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냐 하면은 결혼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둘이 만나도 행복하고 또 아이들 낳고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참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뭐 이런 목적을 그렇게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결혼의 목적을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데 두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결혼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6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소유된 자의 모습인데 결혼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두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기가 목적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예요. 왜? 행복의 조건을 이 세상에 살면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면 이 사람들이 늘 구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늘 구할 거 아닙니까? 좀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결혼이 너무 소중하니까 지키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응?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고 이 결혼을 잘하고 행복하게 살면 인생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목적을 거기에 두면 늘 기도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결혼 생활이 잘 이어지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 기도 제목의 주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결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혼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주장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된 자라면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결혼은 의미가 다르다.
그들의 결혼은 그 결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고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 결혼이다. 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떤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오늘 혼인의 문제는 음행의 문제가 나온 다음에 이 혼인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꺼내고 있죠.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사도 바울이 결혼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보면 뭐예요? 결혼을 음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라는 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어떤 염려가 있는가 하면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얘기가 뭔지 참 옛날 얘기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결혼을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본문의 얘기예요. 결혼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 행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고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혼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서 음행을 교회적인 문제로 다루고 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음행의 문제는 한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행의 문제를 뭐예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너는 주님의 소유된 자인데 주님의 소유된 자가 왜 네 몸을 네 마음대로 함부로 네 마음대로 행동을 해? 그 부분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다면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네 몸은 네 것이 아닌데 왜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음행의 문제잖아요. 왜 네 몸은 네 몸이 아닌데 네 몸의 즐거움과 네 몸의 어떤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해?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음행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방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예전에 사역하고 그럴 때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곤 했거든요. 어떻게 막 얘기하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좀 듣기 싫었을 거예요.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은 그 남자건 여자건 다른 데 관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고 제일 나쁜 인간이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다. 왜?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속일 수 있는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자, 하여간에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3절 4절 한번 보시면 3절하고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자기 주장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설명하잖아요. 5장 22절 이후에. 거기에는 뭐라고 말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결혼과 동시에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을 남편은 남편인 된 자는 자기의 몸을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는 자기 몸을 남편이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자기 몸인데. 그러면 음행은 뭐예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음행이잖아요.
음행을 하는 게 뭐예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닌데 배우자를 생각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음행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뭐예요? 자기의 즐거움이나 자기의 쾌락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음행인데 그거를 결혼의 문제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혼이란 서로 약속하면서 그 이후에는 뭐예요? 자기 몸이 자기 몸이 아니고 자기 몸이 상대방 배우자의 통제를 따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고방식 차이가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음행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는 그거를 그렇게 행동하는 문제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이런 어떤 행동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많지만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내 몸이 내 몸이니까. 결혼을 단지 인생의 행복한 어떤 인생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통제도 없고 자기 인간의 행복과 욕구를 위해서만 살아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또 다른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성경이 내리고 있고 또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가 보니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성숙한 것들을 이제 훈련되어지는 장이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떤 행복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야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결혼의 목적이야. 그러면 웃을걸요. 목사님. 예? 무슨 별나라 얘기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일단 살아보고 혼인하는 시대인데 살다가 아니면 이혼도 할 수 있지. 이런 게 보편화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게 별나라 얘기죠.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오늘 이 말씀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나 결혼한 가정들이나 어느 가정이든지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이제 내 몸은 이제 저 사람에게 메인 몸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몸이다. 이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지. 그런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렇죠. 그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 또 인내하고 서로 양보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남편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삶을 이어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이다. 사도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거기까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가는 훈련의 장소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얼마나 훈련의 기회가 되는지 몰라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냥 서로 사랑하면 결혼을 하면 되지. 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것이다. 목사님은 어떻게 결혼하셨는데요? 나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어요. 그런 거 몰랐어요. 제가 왜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분명히 이해하시라고. 그때라도 교회에서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랬으면 조금 다를 수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두 사람 행복하고 뭐 양보하고 이해하고 뭐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목적이 다르면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할 때도 그렇고 결혼을 한 사람도 그렇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을 배우는 것이다.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결혼의 의미다. 그냥 사람만 보면 관심 갖고 저 사람도 좋아 보이고 이 사람도 좋아 보이고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그런 거예요. 음행을 방지한다 이거예요. 다른 상대방의 배우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통제하는 것이 결혼이라 이거예요. 그 나를 통제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단순한 것 같지만 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임을 늘 기억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훈련이잖아요. 가정이 가장 좋은 훈련의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생의 기쁨은요, 말씀 안에 있어요. 세상은 인생의 기쁨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해요. 육신에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인생의 행복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행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거기에 있다 그래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당장 염려해요. 근심해요. 불안해요. 미워해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요. 왜 그렇죠? 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자로 산다는 것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사는 방법은 말씀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지.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가정의 소중함을 더 기억하고 가정이 온전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숙해져가는 훈련의 과정이 가정 공동체에 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어떤 헌신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기